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나를 조롱하는 사람들까지도 품어내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는지 궁금합니다. 또 어떤 삶의 사건들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셨는지, 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셨는지 궁금하네요. 한 주간 방송 참여에 관한 문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제일 빠르고 쉽게 참여하시는 방법은 유튜브 큐티 플러스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와 페이스북 큐티 플러스에 들어오셔서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 방송 듣고 청취자 의견 남겨주신 분 계셔서 소개해드립니다. 아이디 마커스 양님이 남겨주셨습니다. 큐티가 중요한 것은 알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관념적으로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큐티 플러스는 실제로 어떻게 큐티를 해야 하는지 그 과정을 보여주니 참 좋은 디렉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진짜 필요한 방송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마커스 양님 감사합니다. 큐티가 우리 설교나 성경 공부와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과정을 공유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큐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설교 또는 간증을 많이 들어도 실제 삶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말씀을 읽고 큐티를 해서 그 본문을 주신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 말씀이 들려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청취자님들은 말씀을 통해 직접 예수님의 팔로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큐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큐티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머릿속으로 이미지화 하시면서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과 또 장소와 일어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디오로 본문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본문을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인상은 어떠신가요? 제가 아시는 권사님 한 분이 이 본문을 읽고 이런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남편에게 평생 막말을 들어서 예수님이라도 막말하는 것은 너무 싫어요. 이런 불편한 심기를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가 듣고 기분 나쁘라고 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건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목적과 이유가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헤아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한번 살펴볼까요? 등장인물은 누구였죠? 예수님, 또 제자들, 또 이방 여인이었던 가나안 여인, 그리고 본문에 직접 등장하진 않지만 많은 주변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장소는 어디였죠? 이방인의 땅인 두로와 시돈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이 발생했습니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생긴 일들과 예수님의 말씀과 결과로 본문이 채워져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 읽기를 하셨으니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저희 큐티 플러스에 오늘 본문을 스토리텔링해서 보내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이디 키티5803님이 스토리텔링을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와서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를 질렀다.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없으시자 제자들도 그녀를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다고 하시며 자녀의 떡을 개에게 주지 않는다고 하셨다. 이에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이 옳지만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는다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하시고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부터 그 여인의 딸이 낳았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좋은 스토리텔링을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것과는 좀 분위기가 다른 스토리텔링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을 가셨을 때 어떤 가나안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소리 지르는 여자를 보내달라고 오히려 말했습니다. 여자가 이번에는 예수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라며 거절하셨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예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자 그 여자의 딸이 그때로부터 나았습니다. 예, 제가 두 가지의 스토리텔링을 읽어드렸습니다. 둘 다 너무 좋은 스토리텔링이죠. 그런데 두 스토리텔링에 큰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스토리텔링은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의 대화를 스토리에 녹여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토리텔링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능하면 그대로 인용해서 적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렇게 누가 스토리텔러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 이야기의 스토리텔링의 분위기와 성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간혹 이 스토리텔링을 우리 본문 요약으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본문 요약과 스토리텔링은 아주 많이 다릅니다. 본문을 단지 요약하는 것은 기계적으로 가능하지만 이 스토리텔링 하는 것은 나의 감성이 들어가고 또 내 언어 습관과 또 본문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느 정도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본문을 더 생동감 있게 또 재미있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스토리텔링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내용의 흐름이나 이 글의 작가, 즉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 그리고 의도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에서 이 스토리텔링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가 본문을 어느 정도 소화하고 있는가,
또 얼마나 내 것이 되었는가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이제 스토리텔링까지 마쳤으니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 큐티 플러스에서는 묵상을 본문에 대한 질문과 답으로 묵상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예, 묵상의 질문을 뽑는 요령을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본문에 있는 단어나 또는 사람이나 지명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도 질문을 뽑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묵상의 질문은 문맥을 담아내는 질문이 좋은 질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문장 중에 전체 흐름과 문맥을 담아낼 수 있는 구절에 where를 붙여서 문장 자체를 질문으로 만들면 그것이 좋은 묵상의 질문이 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이 본문을 묵상하시는 동안 제가 가요로 옷 입은 찬양 한 곡을 띄워드리겠습니다. 범키가 부릅니다. 위로, Don't be afraid. Okay, let's go. 난 눈을 뜰 수가 없어. I'd rather stay in my dream. 만약 이대로 영원히 잠들 수만 있었다면 그게 낫을지 몰라. 하루 12번도 더 두려움을 겪는 내 자신이 없는 걸. 이제는 지치는 것조차 지겨워. 다 포기하고 있을 때 내게 들려온 목소리. Far with you, you don't have to be afraid. So take my hand, believe what I say. I know what you're feeling. So if you need me, all you have to do is just call. And I'll be there whenever you go. So I'll be with you. I see what you're going through. I'll be your strength. Now put your fears aside and move on. So when you feel all alone, I'll be right next to you. 영원할 것 같던 어둠도 떠오르는 태양을 피할 순 없는 걸. 이제는 now you can see the light. The days are gonna shine. 다시 일어나면 돼. Yeah. 힘겨웠던 지난 날들, 그 아픈 기억도 모두 괜찮아.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해. I'm with you. Don't have to be afraid. So take my hand, believe what I say. I know what you're feeling. So if you need me, all you have to do is just call. And I'll be there whenever you go. So I'll be with you. I see what you're going through. I'll be your strength. Now put your fears aside and move on. So when you feel all alone,
여러분들은 지금 AM 1230 우리 기독교 방송 최민기 목사의 큐티 플러스를 듣고 계십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 한번 본문 묵상을 통해서 질문을 뽑아 보셨나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태도와 행동에 따라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질문을 뽑아본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중심으로 뽑는 것이 문맥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겠죠. 자, 그렇다면 한 2가지 질문 정도를 크게 뽑아서 우리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24절에 왜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질문과 26절에 왜 예수님께서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나 라는 2가지 묵상 질문으로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예, 첫 번째 질문, 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나.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이 이 여인을 보내달라는 부탁에 대한 대답으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대답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을까요? 자, 예수님께서는 실언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께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고 가나안 여인이 나와서 예수님께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침묵하신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부탁하셨을 때 즉시 고쳐주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라는 사실 이외에는 다른 이야기를 담아낼 수가 없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침묵 안에 예수님은 어떠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아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방법을 쓰실 때가 있으십니다. 때로는 우리의 간구와 기도에 침묵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더 많은 영적인 의미들을 담아내고 계신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고쳐주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바로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큰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 제자들에게 이 일을 통해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앞으로 보내심을 받았을 때 하게 될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역할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26절에 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나. 예,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또 고쳐주셨다면 큰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미를 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심한 말을 하신 것입니다.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단지 이방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 다윗의 자손으로 귀신 들린 내 딸을 반드시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보통 여인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봤고 또 그분의 능력을 믿었고 그분을 기다리는 여인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유대인들보다 더 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주변 사람들은 이 여인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줬을까요? 아마 인정해 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 없다. 네 믿음은 헛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았을지 모릅니다. 바로 자신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고 신실한 자가 되려고 해도 혈통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었죠. 이 여인에게 가장 아킬레스건은 자신의 혈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만지고 계신 거죠. 때로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내 자존심의 가장 밑바닥,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만지시기 원하시는 거죠. 우린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아킬레스건을 하나님 앞에서도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분을 다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평소에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건드리셨을 때 분명히 마음에 큰 동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 바로 아킬레스건을 만지실 때, 그 부분을 다루기 원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27절에 이 여인의 대답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여인은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열등감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설사 자신이 무시를 당한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시선과 반응에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서 자신을 낮췄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작은 은혜라도 받기를 원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나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은 사실은 내 자존심을 지키고 내 연약함을 감추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루시고 치료하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 바로 그것이 큰 믿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대답을 들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하시는 경우 또 네 믿음이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매우 드물죠. 제자들과 사도들조차도 이런 믿음에 대한 칭찬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네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 이후로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귀신 들린 딸이 낳은 것,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이 여인의 삶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마 이제 더 이상 주변의 시선과 주변으로부터 수많은 공격에도 이 여인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 가장 약한
아킬레스건, 내 열등감을 이제 완전히 회복시켜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삶이 앞으로 복된 삶이 되고 이전과 같지 않을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한 주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가장 무시당하기 싫은 나의 연약함, 내 자존심의 밑바닥, 내 열등감을 우리 주님 앞에 내놓고 또 주님께서 베푸시는 작은 은혜라도 받고자 하는 주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겸손으로 말미암아 큰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큐티 플러스를 청취하시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밤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남가주 지역에서는 라디오 AM 1230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고요.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스마트폰 앱 라디오 K 1230을 다운받으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큐티 플러스를 치시면 다시 듣기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한 광고가 하나 있습니다. 미주 한인 이민사에서 가장 큰 아픔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건이 바로 1992년 4월 29일에 있었던 LA 폭동입니다. 올해가 바로 LA 폭동 25주기를 맞이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LA 한인회와 또 흑인 커뮤니티에서 4월 29일 토요일에 여러 가지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우리 4월 29일이 우리 기독교 방송 공개 모금의 날입니다.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생방송으로 모금 방송을 진행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후원 전화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눌 큐티 본문은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조철민의 나 오직 주님을 띄워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은 PJ의 1시간 라디오 방송 희망 미니 콘서트입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AM1230 우리 기독교 방송 큐티 플러스 최민기 목사였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요. 오직 주님을 예배합니다. 나 살게 하신 예수. 오직 주님을 경배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나 오직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높입니다. 받아주소서 나의 사랑을, 나 오직 주님만 원해.